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비가 올려면 오고 말리면 말았으면 좋겠는데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닌 습도가 높으니까 불쾌지수가 높아갖고 그래도 여러분 얼굴 보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신 여러분 얼굴이 환해서 좋네.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질 줄 믿습니다. 화장 안 해도 이쁘고.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7장까지 했죠? 7장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정체성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자유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계몽주의 유럽에서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종교 권력이나 왕권에 눌려 살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해갖고 자유를 인간의 존엄한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인가? 그 자유를 쓴 사람 밀 맞죠? 밀 친구가 보리. 아무튼 자유론 이런 것들을 써서 중세에 얼마나 교권이 교인들의 삶을 굉장히 억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권으로부터 혹은 봉건의 영주들의 혹은 황제의 왕의 권력으로부터 스스로의 개인으로서의 자유가 인간의 인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게 됐죠. 이런 계몽주의의 교육을 우리도 받아와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는 그 자유의 본질이라기보다 이데올로기화되어서 자유주의,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자유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자유의 본질이 뭔지도 잃어버리고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됐든 이런 계몽주의의 자유에 대한 강조는 이후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오게 되어지고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본질이 자유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내면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야말로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 자유를 뺏기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근데 여러분요, 그 자유 자체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자유 자체가 고귀한 영적인 지켜야 할 만한 가치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유 자체는 소중하다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자유 자체가 지고지선한 가치를 갖는 건 아니라고요. 누구를 향한 자유인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더 염두에 둬야 돼요. 절대적인 자유는 때때로 굉장히 위험한 칼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자유롭다고 싶어 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그게 자유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신이 생각할 때 느끼는 그 모든 제약이 다 제거된 상태가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유는 아무런 제약이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안전장치 혹은 그 테두리 제한하는 것이 있을 때 더 안전하고 자유롭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키장에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했더니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눈이 있어야 된다. 스키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런데 스키장에는요 항상 펜스가 있다고요. 그래서 안전을 지켜주는 펜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자유는 그 자체로 지고지순한 가치가 아니고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무엇을 향한 자유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그 자유의 가치가 더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피스토리우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책 제목은 들어봤을 것 같아. 책 제목이 이 사람 지은 책이 뭐냐면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말로 하니까 되게 긴데 영어로 하면 I hope you die.
네 단어예요. I hope you die. 어떻게 엄마가 자식 보고 너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라고 그래요. 나가 뭐 해라, 나가서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많이 들어봤대요. 근데 그런 말은 아니고, 마틴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 이분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여러분, 테드라고 알아요? 이름 말고, 테드라고 영어에서 우리나라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뭐 이런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어 프로그램. 당황하지 마세요. 한글 자막 나오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자막 안 나오는 건 안 보면 되죠. 나중에 기회 되시걸랑 영어로 유튜브에다가 테드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테드에서 강의로 뭐 100만 원 이상 조회가 됐다고 굉장히 유명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희 누워 있는 아이처럼 보이는 사람이 마틴 피스토리우스고요. 저건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나, 무슨 강의를 하게 됐나 보니까요. 근데 강의에서 제가 처음에 놀랬던 게 뭐냐면, 강의를 이제 연사들이 일어나서고 앉아서 이렇게 말하면 자기 목소리로 말하잖아요. 이분이 자기 목소리가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목소리, 요즘 왜 그 ARS 받는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강연을, 테드에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인가, 뭔 사연이 있나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른 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냐? 이 마틴 피스토리우스는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한 나라에 태어났어요. 왜 바스코다 희망봉 있는 나라, 아프리카 제일 끝에 나라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났는데요.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 잘 크는 줄 알았는데 12살 될 때에 희귀한 질병이 걸렸어요. 무슨 터스 무슨 질병이라, 이게 신경성 질환인데요. 신경성으로 이제 아무튼 다 의식을 잃고 이제 아무튼 그러다가 12살 때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사람들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4년을 살다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깨어났는데 4년 만에 깨어난 거죠.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저렇게 식물인간처럼 눈에 초점도 못 맞추고 누구하고도 의사소통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런 할 수 없는, 정말 자기 육신을 지배해 자기 의지들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깨어나긴 기적적으로 깨어 살아났는데, 어떤 분 그러겠지. 아유, 차라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분이 깨어났는데 의식이 무의식이거나, 정말 우리 생각하듯 제가 여러 가지 참 모르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의식이 우리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의식이 깨어났네. 이해되세요? 몸은 아무것도 못 움직여. 한 개도 못 하는데 의식은 깨어 있는 거예요. 네? 12세의 발병에서 의식이 깨어나고,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서 한 2, 3년간 지나서 의식이 완전히 깨어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몸은 의사소통도 할 수 없고 초점도 못 맞추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의식은 살아있다 보니까요. 차라리 이분의 이 책의 표현에 의하자면 더 깨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깨어났다는 사실조차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의식이 깨어났고 예전에 나로 돌아왔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껍데기 속으로 틀어박히는 거북이처럼 나는 현실을 떠나 환상으로 도피하는 법을 배웠다.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무력하게 보내리라는 사실을 알았고, 마침내 더 이상 애쓰지 않고 멍한 표정으로 세상을 응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는 화분에 담긴 식물과 같았다. 물을 주어야 하며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모두들 익숙해진 탓에 내가 다시 실제하기 시작했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렇다. 나는 오래전부터 상자에 담겨진 상태였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기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이후로 자신이 그 이후로부터도 한 13년 정도 지나요. 근데 아무도 자신이 의식이 깨어났다는 사실 알지 못한 채 겪었던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 이야기들, 자신의 고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 책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여지도 많았고 정말 여운이 많이 남는 책이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내가 살아있는데, 근데 그러면 살아있다는 게 뭔가도 질문해보고 싶어요. 살아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숨만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건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게 뭘까?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 인생의 가치가 뭘까?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틴 피스토리우스가 당한 어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 책이 구구절절히 다 담겨 있는데 제가 다 소개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7월달 추천 도서가 이 책이라 그래. 물론 어차피 추천한다고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1년, 2년 몇십 권씩 추천하는데 한 권도 읽지 않겠나. 제가 그런 마음으로 늘 추천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신앙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우리 참 도움이 될 거 생각하는데요. 평생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자유가 뭐고 살아있다는 게 뭘까? 사람들은 자기 의식이 자유로우면 자유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의식만 자유로우면 그게 참 자유의 본질이라고 사람들이 이제껏 말해왔다고요. 근데 이분은 이 책에서는요 정반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식은 살아있어요. 의식은 나중에 뭐 생각하지 않는 훈련, 상상을 하다가 그것도 지치니까 아예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 별의별 그렇게 해도 아무런. 근데 이분은 정반대잖아요. 의식은 멀쩡히 돌아왔는데 몸 육체가 하나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자유롭다는 게 뭔가? 그저 제약이 없는 상태가 자유는 아닐 것 같은데 자유라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사람이 몸이 이러니까 정신도 의식도 없는 줄 알고요. 이 마틴에게 별짓 다 했더라고요. 욕을 하고 머저리 같은 놈 욕을 하질 않나. 심지어는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뜨거운 음식을 갖다 막 입에다 쳐넣질 않나. 성적으로 학대를 하질 않나. 성폭행을 하질 않나. 이 당한 이 어려움은 이제 어려운 당한 얘기만 해서 그렇지 나중에 극복하는 이야기가 더 막 은혜롭고 막 혼자 막 읽다가 막 웃다가 울다가 했던 책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마틴 피스토리우스는 자유를 얻었어요. 의식이 자유롭고 생각이 자유롭고 생각 속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무슨 생각이든지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 그 의식이 육신 속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오히려 절망스러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자유는 아무런 제약이 없거나 그리고 자유 그 자체로 지고지순한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벌어져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들이 있었는데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바치었던 그 제물, 고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교회 안에서 강경파하고 자유파가 생겼어. 표가 갈려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지역에 이방 신전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유통할 때 대부분 다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은 처음에 바쳤다가 그 신전에 바친 고기를 다시금 유통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물론 신전에 바치지 않은 고기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싸냐? 신전에 대해 한번 바쳤던 고기가 훨씬 더 쌌대요. 그래서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이방 제사장들이 그걸 유통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고기 먹냐? 신전에다 바쳤던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안 먹으면 되지. 고기 안 먹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만 중국제 제품을 안 쓰고 살아봅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중국 찾아보세요. 중국제 있나 없나. 지금 거의 다 중국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거 안 먹고서는 어떤 그 고기를 유통하는 사람들의 길드 조합원에서 왕따 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고린도교의 강경파들은 야 고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강경파가 있었고요. 또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자유파가 있었던 거예요. 자유파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야, 우상이 있냐 없냐? 여러분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있긴 있는데 신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신은 없어요. 신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 만들어내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신이 뭐가 있냐? 우상이 뭐가 중요하냐? 야 귀신들이 고기 먹는 거 봤냐? 이를테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오늘 8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8장 4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자유파의 사람들의 주장인 것처럼 보여져요. 8장 4절에 뭐라 그러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자유파들의 논리였다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든지 뭐든 것인지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하셨는데 사람이 먹는 게 그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거나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식이 그 자체로 악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자체가 부정하지 않으며 나아가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속이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 말은 본지 사람은 본래 자체가 부패였으며 그러므로 사람이 행하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8장 4절의 말씀은 틀린 바 없고 올바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맞죠? 우상은 우리 욕심이 만들어 본 뿐이에요. 이러한 원칙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거 뭐가 문제가 돼? 자유롭게 하면 되지라고 했던 사람이 소위 말하는 자유파.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자유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자유파와 또 강경파, 율법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이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고 율법의 저주에서도 해방되었고 율법에서부터 율법 자체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성경 말씀에 뭐 어떤 고기를 먹지 말라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등등의 규정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특히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하게 하며 교만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우상이 뭐가 중요하니? 신이 어디 있냐? 귀신들이 고기 먹는 거 봤냐? 더러워.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제사상 차려놓으면은 아버지 귀신이 와서 드시고, 어머니 귀신이 와서 드시고, 할아버지 귀신이 와서 드신대요. 아이고, 세상에 영은 육이 아닌데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와서 그 음식을 잡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거 뭐가 중요하냐? 귀신에게 바쳐뒀던 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맞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고 맞는 이야기 하는데 그것 때문에 누구를 실족하게 하고 있는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먹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이 권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거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고 꺼리끼는 일이 있어. 그러니 난 먹지 않을래 하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가 신앙도 좋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벌어지고 또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래서 고기를 먹어라 안 먹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사 때 제사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가 관심 주제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8장을 통해서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디아포라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순두국밥은 돼지에다가 피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선지국밥은요. 아니 어떤 목사님 안 드신대요, 그거를 또. 근데 저는 잘 먹거든요. 네? 잘 먹어요. 그걸 처음에는 뭐 이런 게 음식이 다 있나 보다 얼마나 부드럽고 스무스하고 맛있던지. 예? 근데 이런 문제는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8장에서 우리가 기대하듯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자유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9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자유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너희가 얻었다고 하는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길이 된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마틴 피스토리우스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틴이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을래도 죽지 못하는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마틴은 한 번도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있었고요.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주변에 엄마, 아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옆에 있었는데 항상 외로웠대요. 아무도 소통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한 간호사가 돌보던 간호사가 이 사람이 의식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잠깐만 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AAC라고 의사소통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우리는 말로만 의사소통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을 잃어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의사소통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누구죠? 우리 루게릭병 걸렸던 스티븐 호킹 이분도 앉아갖고 아무것도 못 움직여도 목의 움직임, 눈의 움직임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하기 시작하고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 듣고 너무 감동했는데요. 이분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의사소통하는 걸 배워가고 그래서 어떤 문장을 쓰기 시작했고요. 쓰자마자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알파벳 누르는 것을 통해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배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여동생 이 킴이에요, 킴. 이병헌은 아닌 것 같다면 이 킴에 대해 안녕, 킴, 내 동생아. 성탄절 잘 보내. 너무 단순하죠. 성탄절 앞두고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요, 마틴은요,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었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기를 인간답게 해주는 것이 있다고 말하기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형제와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말을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그것이 교회이든 가족이든 말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첫 마디는 안녕 내 동생아, 안녕 킴, 성탄절 잘 보내. 어떻게 단순해 보이는 그 말이 처음에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유는요, 아무렇게나 하는 자유가 아니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가 먹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때문에, 그 생각들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1절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형제를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왜 죽으셨는데 그 형제가 너 때문에, 너가 있다고 하는 자유 때문에 실족하게 넘어진다면 너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12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아이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자유, 신앙적 지식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 형제를 실족하게 되면 그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경고이고 너무 심각한 경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만 말해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 되게 열받아요. 어떤 분도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뒤끝은 없어. 상처는 있는 대로 상처는 다 주고 지만 괜찮대요. 나만 괜찮대요. 나는 쿨해. 심지어 쿨하대요. 그게 쿨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쿨하지 않다고요. 오늘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구원하시는데 너의 그 자유 때문에, 네가 말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에 실족하게 넘어진다면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라고 말하니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유 중요합니다. 신자가 가지는 자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고 하나님과 같은 자유이라고 말해도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제약입니다. 사랑으로 제한받는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선물로서 받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참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생활에 족쇄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는가 봐요. 내가 설거지 하려고 결혼했냐? 내가 빨래 하려고 결혼했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소새끼도 아니고 말새끼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맨날 돈만 벌다가 애들 좋은 일 시키다가 내 인생 종쳤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요, 얼마나 괴로우시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말할까?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한, 내가 뭐 이 사람들, 뭐 이 자식들 없기만 하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하시고 더 완전하게 자유를 이룰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가족이고 가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시험 들게 되면, 근심하게 되면. 근데 그 음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요,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할 말 되게 많아요. 무엇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무엇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진리의 문제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전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아디아포라 문제 가지고 다투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가지고 다툰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강대상에 올라올 때 구두를 신느냐 아니면 슬리퍼를 신느냐가 가지고 싸우고요. 아니, 강대상에 구두 신고 올라오건 그냥 슬리퍼 신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여기 강대상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슬리퍼 신고 오는 거 아닙니다. 먼지 때문에, 목 아파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 하는지? 우리는 나는 괜찮아, 나는 쿨해, 나는 별 상관없어,
그게 뭐가 문제야? 정반대 의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른 형제에게 상처가 되거나 형제를 실족하게 하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분쟁, 우상에게 바친 제물, 제사의 제물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먹지 마라가 아니고요. 자유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에 의하여 제한받아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신 적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까지도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한 형제인데 나로 인하여 이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차라리 나을 정도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참 자유의 길을 누리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유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무례히 행합니다. 정말 무례히 행합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이렇게 익스큐즈가 되는데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무례한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시험 들 뻔했어요. 뭔 일이 있나. 아침에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주차장에 좁기도 하고 우리 아이를 업고 올라와야 되니까 옆에가 없어야 되는데 좀 일찍 오는 경우에 있는데 외제차가 더군다나 가운데 자리에다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삐쭉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쪽에도 못 되고 저쪽에도 못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빼시라. 알겠다고 하더니 어떤 여자분이 따라다가 오더니 너 위아래로 막 훑더라고요. 나이가 잘생겨서 그러는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데 여기가 당신 저기나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냐는 또 나중에 목사님이세요? 내가 더 화날래다가 목사님이세요? 하니까 더 화나지도 못해요. 이러는 거야. 여기 사유지니까 빼시라고. 그냥 여기 우리 교인들 곧 오시고 다른 때문에 또 다 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또 오시고 그러는데 빼라고 했더니 그냥 위아래로 쳐다보고 좀 있으면 뺄 건데 그냥 되면 안 되냐는 둥 어디다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질 않나. 엄청 심해.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한번 싸워? 근데 목사님이냐고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요. 오늘 하필이면 설교해야 될 본분이 주차를 대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거지. 그런 건 아닐까? 되게 설교하는 데 힘들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형제를 실족할 때가 많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내 기준, 내 생각이 항상 뭐하기 때문에? 옳아서 그래요. 옳아서. 맞잖아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항상 옳아요.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는 줄 알아요? 형제를 놓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면서도 참 어렵게 받아들일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니. 제가 잘 못하는, 제가 잘 힘들어하는 본문이에요.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 근데 보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일상화된 갑질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걱정해요. 일상화된 갑질, 내재화된 갑질. 이게 자기가 누구보다 조금이라든지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계층이 조금만 높으면 얼마나 갑질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나도 그러지 않나.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임 계장 이야기, 오늘 봤나 봐야지 두고 예약되는 분들이 오는데 안 오셨어요, 집사님.
그 책에도 그렇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그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일상의 갑질이었던지. 근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가진 자유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력이 옳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무례히 행하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기준이 돼요. 동의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을 땐, 관계가 소원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의 기준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럴 거예요. 친구 사이에 만나면 뭐 먹을래 물어보지 않죠. 난 뭘 하고 말하죠. 대부분에서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연인들 사이에서는 내가 맛있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먹는 건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나는 짜장면이 싫어도 우리 집에 같은 경우는 제 아내는 짜장면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짜장면이 좋거든요. 간단하게 한 번 먹을 때는. 근데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제 아내는 그냥 따라오거든요. 사랑해서 그런지 그냥 포기한 건지 모르겠으니 아마 그렇다고요. 예를 잘못 들었어. 취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좀 보세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준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먹는 거 안 먹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또 시험 들라. 저는 주일 예배도 아디아프라 문제를 생각해요. 주일 예배가 생명 걸 진리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안 나오잖아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면 뭐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해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그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 예배 갔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 나오고 하나님이 만나는 기쁨 때문에 예배 나와야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만한 예배 되지. 협박한다고 위협한다고 예배 나오면 그게 예배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도 아디아프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교육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중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기준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된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형제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